좋습니다. 자, 기도학교가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또 다 시행착오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또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일기했을 때 목사님 책 읽는 건 좋은데 감상문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됐다 그냥 제 마음속에 그래 뭐 책 읽으면 되지. 그래 감상문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안 쓰기로 했고, 근데 원래 그 기도학교 필독서를 그 SD 고든의 기도라는 책,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 했다가 그리고 좋은 책은 빨리 절판됩니다. 그 절판됐대요. 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라는, 이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그 기도에 대한 설교를 몇 개 묶어가지고 한 책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분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의 그 설교도 그렇고 이분의 글도 그렇고 굉장히 감명합니다. 이분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가까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와, 여러분 진짜 진짜 감탄하게 됩니다. 굉장히 말이 있잖아요. 깔끔하고 탁탁탁탁탁 가는데요. 진짜 이게 말이 권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은 쉽습니다. 잘 읽힙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복잡하고 어려운 책들 보다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제일 좋은 책이라는 게 뭘까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다 읽었어요. 읽고 나서 기도할까 말까 이러면 안 좋은 책이에요. 진짜 안 좋은 책이에요. 기도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하고 이건 별로 안 좋은 책입니다. 근데 기도를 딱 읽었어요. 이거 책을 읽었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러 빨리 가야 되겠다.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 조 목사님 책들이 그래요. 그렇고 또 제가 우리 기도에 대한 책들 여러 가지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제가 추천 도서로도 한번 했었죠. 그 유태영 박사님의 기도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우리 교회 추천 도서로 해드렸는데 읽어보세요. 기도 인생. 저는 그걸 제가 한 20년 전에 읽었나? 20년 전에 20년까지는 안 됐고, 그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 인생 이거를 그 책에 책꽂이 빼가지고 이렇게 읽는데요. 이거 읽다가 안 되겠어.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 이거 마음이 뜨거워져.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겠어. 이거 그런 책이 좋은 책입니다. 그런 책이 좋은 책. 우리는 논문 쓸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기도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지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책 여러분 참 읽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또 조 목사님의 또 신학이 좀 이렇게 또 오순절 신학 이게 좀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넘어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귀신에 대한 모든 병을 귀신으로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 가려서 읽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부분이고, 제가 그것까지 보기에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또 새로워진 것은 소그룹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난 기수까지는 강의 제가 하고, 강의도 제가 9번 했습니다. 9번 강의를 9강의를 했는데, 그것보다 그냥 3+1으로 소그룹을 잠깐 하고 이렇게 마쳤는데, 그것보다 이번에는 강의를 줄이자. 강의를 줄이고 소그룹을 하는 게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큐티를 이렇게 하지만 큐티 모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큐티 모임. 제가 목요일 아침에 우리 6시 반에 우리 큐티 모임 하는데, 큐티 모임을 하면 제가 평소에 그냥 단톡방에 큐티에서 올리는 거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또 다른 제가 조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소그룹 기도하고 나서 소그룹을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좀 충실하게 하시도록, 소그룹 주제도
질문도 제가 3개씩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리더분들 한번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자 우리 어디 가셨나요? 자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나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한 칸 올라오시죠. 한 칸 올라오시죠. 예, 나오십시오. 예. 아이고 참 우리 교회 노건사님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우리 리더분들 우리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괜찮지만 제가 참 괜찮은 분들로 컨택을 했습니다. 참 괜찮은 분들로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희 목사님하고 우리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임석빈 장로님 되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이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좀 가깝게 붙어 계시죠. 우리 이분 같이 사세요, 두 분이. 양병남 권사님 되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박경임 목사님이시죠. 예, 우리 박경임 목사님. 예,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또 노인순 권사님. 예, 우리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허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박수 인사하실 때 또 마지막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리더분들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한 일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단락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부터 시작.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내 인생과 가정 그리고 백석학원을 기도로 일으키는 영적 발전소입니다. 자, 이게 우리 교회,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이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여러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마지막 단락 같이 읽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이거 제가 만든 문장인데요. 하면 할수록 좋더라고요. 기도의 문이 열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학교를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강. 자,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나왔습니다. 자, 밑에 박스 안에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하는 그 기도학교 제가 그걸 한번 들었거든요. 쭉 열몇 강 되나 그거 쭉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아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 자, 요게 기도입니다. 자, 요게 기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대화하는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자, 이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에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한번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꾸 육적인 것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육적인 것을 구하면 영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진리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은 또 못 알아듣고 갸우뚱하고 이게 동문서답으로 이게 전문가가 좀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주세요. 옳거니 좋은 질문했다. 기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연속해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첫 번째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죠.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5절부터 간청하는 이 친구, 이 간청하는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간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건 뭡니까?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너희가 기도해 봐라.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옳은 내용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내용 알면 뭐예요? 기도 안 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 뭐 내가 세속적인 거 구하지 않아야 되고, 뭘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이름을 구해야 되고, 알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아는데 기도 안 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실제로 기도해라. 낙심치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기도를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 그랬는데 또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한번 하자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호흡이 뭐예요? 호흡을 딱 막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거 딱 막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다라는 것은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강 맨 마지막에 박스 보시면 합심기도 해놓고 밑에 늘 그냥 제가 뭐 기도에 대한 그냥 좋은 문장 하나를 이렇게 책에서 본 걸 이렇게 합니다. 자, 이 P.T. 포사이스라는 이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한 영혼의 기도라는 책을 쓴 이제 신학자인데요. 스코틀랜드 신학자인데 이분이 하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좀 갸우뚱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뒷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니, 내가 무슨 기도원 원장인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 만약에 우리가 내 하루의 삶의 기도가 목적이다. 기도가 목적이다. 그러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다시. 자, 내 인생에 기도가 목적이에요. 기도가 목적이에요. 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내 삶 속에. 그러면 내 하루의 스케줄을 짜면서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요. 자, 기도해요. 자, 그러면
내 하루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고요한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에 내겠다, 그렇게 산다. 그 사람 하루를 잘 살까요? 엉망으로 살까요?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이 말 속에 내가 기도가 직업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기도하기 위해서 살면 너무너무 귀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과 통로, 도구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 자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을 잃어버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뭐 그냥 그렇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사라진다. 저는 우리 속에 정말 기도 안 하면 한 하루 이틀 정도 기도를 안 했다. 근데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안 했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했어요. 그래도 전혀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마음에 이 마음이 든든해요. 내 신앙이 정말 성숙했구나.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래부터 약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안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야 돼. 얘기해야 돼.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며칠 안 한다. 그럼 우리 속에 막 조급함이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에 지금 걸걸하다. 큰일 났다. 조급함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7절, 18절 우리 강의 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제가 YM 그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훈련을 한 7, 8개월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DTS라고 이게 뭐 아시는 분들, 우리 박성원 집사님 DTS 하셨고, 그 좋은 그 영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목회자 DTS 훈련을 전 받았는데 되게 이렇게 그 기대하고 갔어요. 제가 영혼이 너무 메말라 가지고 그 당시에 사역을 한 3, 4년 했을 때인데 전도사로 영혼이 너무 메마르고 힘들어서요. 그래서 우리 선배, 우리 멘토 되시는 제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를 보시고 너 빨리 좀 예전단 영성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그리 가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뭐 시설도 그렇고 그 있는 분들도 좀 그렇고 밥도 좀 그렇고 다들 좀 그래요. 하여튼 저기 부천에 새소망 소년이 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한대학 바로 옆에 있는데 좀 그래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돼요.
그 뭐 간사님들도 뭐 별로 뭐 이렇게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별로 별 게 없어. 볼 게 별로 없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은혜가 돼.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 아무리 좋은 강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요, 기도가 없으면 그게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우리 부흥회 위해서 기도하자고 막 기도판도 막 내걸고 뭐 그 다음에는 기도 카드도 만들고 또 몇 주 후에는 또 기도 뭐 이렇게 그 초청 엽서도 막 줄 거고요. 또 이제 뭐 안 하던 것도 막 하려고요. 강사 목사님 찾아가서 인터뷰 영상도 따오라고 제가 지금 해놨고요. 하여튼 뭐 별거 다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강사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 안 하면 여러분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이 무기들이 쫙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들이 다 주어졌는데 그 무기들 다음에 18절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무기들, 성령의 검 말씀, 그리고 뭐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흉배, 다 이렇게 의의 흉배 다 해도, 가지고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작동 안 한다. 기도 안 하면 작동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신학인,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7가지 실천 운동이 있는데 그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 거기서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원동력. 기도를 해야 다른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원동력이다. 원동력. 여러분 이것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걸 하더라도 기도하시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일하시라. 기도 안 하면 이게 좋은 프로그램, 좋은 내용이 있어도 이게 부작용 생긴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원동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또 별표로 단하는데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이게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주 나옵니다. 기도가 원동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자, 이 J.C. 라일이라는 이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번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기도 생활에 관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나는 곧 그의 영혼의 상태를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그분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 생활. 겉으로는 막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신학적인 말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막 아름답게 하고, 그런데 기도 생활을 정직하게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현주소입니다. 거의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맞습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도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계시지만, 제가 원로 목사회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그 이슈를 쓰질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회에 희망을 받습니다. 뭐냐면 원로 목사님들 마이크 한번 잡으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걸 예상을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옛날에 뭐 이렇게 헌신을 했고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회장님이 딱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목회할 때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놓고 목회 안 하니까 지금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회 안 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 내려놨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희망이었어요. 과거의 내 자랑,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 생활이 목회 안 하니까 목사인데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호흡이고 대화고 생명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야, 이 정직함에서 저는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기도 생활을 보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제가 꺽쇠 그 강의 안에 빠진 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나와요.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서 구하라.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뭡니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 생활 어떠세요? 아이, 목사님, 요즘에 저는 기도는 좀 안 해도 제가 요즘에 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걱정 엄청 돼요. 엄청 돼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 저 관심 없어요. 진짜로 저 아쉽지 않아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예화 있죠. 제가 이인호 목사님, 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인호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에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 온 부족이 예수 믿는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 가운데 기도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숲에 기도실을 하나, 기도의 오두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오두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마을에서 기도의 오두막으로 가는 그 길, 그 기도의 오솔길 가는 길, 그 길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길에 질이 나 있으면 그 마을이 평안하고 싸움도 없고 화평해요. 잘 살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오솔길에 사람들이 안 다녀가지고 막 잡초가 나고 막 이러면 그 마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이, 마을에 싸우고 욕심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 메시지죠. 정확하게 이 메시지죠.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6절,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까?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이 이 신대원 설교 시간에 하시는데 이게 맞다 하면서 충격이 딱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뭡니까? 성전을 향해서 앞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이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데 요 같은 장소에 대해서 주님이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분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 맞구나.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돼요. 강도됩니다, 여러분. 강도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안 되면 우리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온도계다, 온도계. 자, 예수님이 기도 인생이셨어요. 평생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고 기도의 복음서 이렇게 별명을 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통독 숙제 아주 작게 냈잖아요. 하루에 한 3장 됩니까? 아주 작게 통독 숙제를 냈어요. 이 통독을 어떻게, 그 본문이 뭐냐면 구약의 시편은 별명이 150개의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시편과 신약의 누가복음, 이걸 이제 이 통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보실 때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이게 감동적인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마치 놋과 같이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야? 하늘이 꽉 닫혀 있는 것 같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까?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으셔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예수님도 출발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우리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셨던, 이후에 이제 장로님 되셨지만 이분이 그 매일 유업에 이렇게 잘 나갔어요. 회장님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늘 이렇게 막 외국에도 회장님 같이 모시고 가고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회사 오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분이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 회사에서 인정받다 보니까 이분이 그 매일 유업 자회사를 하나의 그 CEO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하다가 알로앤루 아동부 그거 하다가요. 그 다음에 하다가 이분이 이제 결국은 자기 사업 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 사업 하기 전에 어디를 가느냐? 기도원 가시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이분이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안 그래도 이분이 딱 이 체형이 제 스타일이거든요. 쫙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이런데 기도원 갔다 오니까 이분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은혜롭더라고요. 은혜롭더라고요. 중요한 일, 사업을 새롭게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CEO 하다가 내 사업을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롭고 걱정이 많이 돼요. 이때 짐 싸들고 기도원 가는 것입니다.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주 성경적인 신앙 방식이죠. 생활 방식이죠. 두 번째 6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분개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산으로 가시는데 기도하시러 가셨다. 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기도하러 가시느냐? 앞에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려고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이요 창조주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 창조주를 죽이려고. 아니 내가 기른 이 자식이요 내가 기른 자식이 막 내한테 막 대들어요. 이놈의 자식 그냥 마음에 그냥 분노가. 아니 내한테 대들면 안 되는 사람이 내한테 막 대들어요. 내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충분히 딱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자존심을 막 스크래치내는 사람들. 윗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스크래치 당하는 거는 그냥 내가 참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막 대들어요. 나 함부로 해요. 그래 막 마음이 막 힘을 막 쓰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러 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러.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러 가셔서 이어지는 말씀들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12제자를.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중요한 사람 세울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사람들 앞에 속에서 막 이렇게 너무 계시면서 행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부패되는 길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러 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랬고 감리교를 이렇게 일으킨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 이 비라이벨스의 이 윌로우 크릭 교회 비라이벨스의 이 책 제목도 그렇고,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왜? 바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 간다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부패되고 변질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기도하시러 변화산 사건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용모가 변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했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나? 용모가 변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절제하셨어요. 겸손하게 절제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마음껏 그냥 펼치셨다면 예수님 손댄 12의 혈우병 여자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절제하시고 근신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살짝 보여주신 때가 언제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하실 때에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주님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드러나죠. 자꾸 인간적인 모습만 자꾸 드러나죠. 우리 안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영광이 이렇게 비쳐나요. 영광이 비쳐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죠. 자, 또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임박한 고난을 예상하실 때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막 쓰는 거예요. 두려움의 시나리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난이 주는 실제적인 아픔보다 두려워하면서 이미 시간, 에너지 다 빼요. 여러분 시나리오가 무섭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는 계속 게싱한다 그러죠. 게싱.
예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여러분,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 지금부터 이런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마무리. 제 처남댁이 있습니다. 제 처남이 우리 아내가 이란성 쌍둥이거든요. 그 남동생이 5분 남동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누나입니다. 예, 누나로 불러야 돼. 철저하게. 남동생이 이제 대전에 살아요. 근데 그 처남댁하고 그 처남하고 제가 중매해서 저 중매 못 하거든요. 제가 진짜 중매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처남 하도 이게 노총각 히스테리를 부려가지고 말이죠. 안 됐다 그래. 우리 아내가 자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부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참 다리 놓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다른 자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처남이 사람이 괜찮거든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 괜찮아요. 사람 착하고 신앙 좋고. 근데 하도 그래서 이제 그냥 욕 먹고 말지 뭐. 그러면서 제가 다리 나아져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중매가 성공한 게 2케이스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처남댁 했는데, 근데 우리 처남댁 이름이 수진인데 그 아버지가 60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셔요.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이게 심장마비인가? 그냥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건강하셔서 너무 안타깝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참 이 세상의 끝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 공산당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걸 직감하고 이분이 예배당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끌려가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마지막 삶이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인생을 쭉 이렇게 기도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연결해 설명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마음의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사람들의 유혹과 영광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임박한 두려움 앞에서 괴로워할 때,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참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 참 행복한 인생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기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다고 사람들 내 안 돌아본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들을 넘어가고 인생의 마무리까지도 아름다운 비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 안에 참 너무 참 이 감사한 이 꿈이 생기게 해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일, 목회의 어떤 목표 참 많이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성경을 보니까 정말 참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있었네요. 너무나 복된 삶이 있었네요. 주님,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인생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 별 것 없는데 참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마무리하는 참 저희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학교 하나 둘 이렇게 지내가면서 우리 속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면 참 좋겠다. 심령의 가난함. 기도가 이런 거지 지식으로 아는 것, 여러분, 그 소용없어요. 기도하고 싶다. 정말 기도하고 싶다. 심령의 가난함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부요합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 기도하는 것이 참 귀찮고 참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번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하면서 우리가 강의 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받은 은혜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일어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워룸이라는 영화 여러분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혹시 꼭 기도학교를 부부로 같이 안 하시더라도 워룸이라는 영화는 부부끼리 꼭 보세요. 부부끼리 꼭 가능하시면 부부끼리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남편이 조금 이렇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사정사정 하더라. 이거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 목사님하고 내하고 같이 개인 1대1로 밥 먹어야 된다. 이거 부담스럽다. 이거 해야 된다. 부부끼리 꼭 보시기를 제가, 그게 부부 관계 속에서 있는 어떤 영적인 전쟁 이런 거 다루거든요. 영화 재밌습니다. 영화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학교는 또 한 3주 동안 우리가 기도 훈련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금요기도회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금요기도회 나오셔서, 이게 우리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강대상으로 올라올 수는 없지만 우리 한세희 목사님 중심이 돼가지고 잘 안내하셔가지고 뭐 조별로 뭐 어떻게 하든 뭐 2조씩 올라오든 하여튼 우리 금요기도회 때 돌아가면서 우리 강대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대상 기도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진짜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 이곳 자체가 뭐 특별한 곳이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강대상 기도하면 여러분 안 졸립니다. 안 졸리고 정신 바짝 듭니다.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교회 되는 거예요. 뭐 새 가족이고 뭐시고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은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내 교회 아닙니다. 멉니다, 영혼이. 그래서 강대상 기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제가 매일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매일 나오느라는 말씀 못 드리고 수요일은 꼭 나오십시오. 수요일은 제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왔나 안 나왔나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새벽 기도는 꼭 나오시는 겁니다. 예,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잠깐 쉬시면서 또 이동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뭐